회사에서도 아무나 사원으로 채용하여 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자들 그리고 그 일의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의 능력을 입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배구와 농구 시즌이 돌아옵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돌아온 이 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농구 선수와 배구 선수들은 코트, 즉 연습장에서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께서 그 많은 선수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전으로 기용할 선수들에게는 특별히 더 강한 훈련을 시키고 있을 것이며 작전을 짜고 그 작전대로 자기들의 팀 경기를 하기 위하여서 아마 노력하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즌이 개막되었는데 꼭 주전으로 쓸 줄 알았는데 주전으로 쓰지 않고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혀 놓는다면 그 선수가 얼마나 허전할까요? 우리 길지 않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보생으로 벤치에 앉혀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전으로 쓰시고 주전으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며 능력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며 사랑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하나님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노래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인생으로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고귀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 사고라고 하는 것,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지구상에서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 지진, 가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도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애굽에 있는 지도부들이 자기들에게 430년 동안 종으로 수고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인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불안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우리들보다도 저들이 강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염려는 뭔가 하면 혹시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저 히브리인들, 저 이스라엘인들이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적군의 편을 들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도 하시지만 염려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염려하는데 그들의 지도부가 결정하기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가 하면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첫째는 지금과 똑같이 큰 성들을 만들고 큰 집들을 건축함에 있어서 흙백돌이 필요한데 그 흙백돌을 짓는 데 있어서 이제는 흙도 제공하지 않고 집도 제공하지 않고 그저 그날 그 정량의 양을 해내 놓으라고 그렇게 강한 노동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들이 점점 강성해 가고 있으니까 저들이 낳는 아이들 중에서 여자아이들은 살려주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산파를 비롯해서 그 간직들에게 그렇게 다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고난과 그런 강압적인 정책을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해 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슬픔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성도 여러분, 고난의 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채찍을 맞아가며 그 중노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던 이 민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부르짖어도 외면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심령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구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뒤를 돌봐 주시며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기쁨의 역사, 그런 신나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가 축복입니다. 건강했을 때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안할 때 평안함을 누린다고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의 생각, 연약함의 판단 추론, 이런 곳에서 우리는 묻혀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좋은 일에도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에도 기도하십시오. 자랑할 만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숨길 만한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좋은 일에 감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십시오. 우리 집에 가끔 손녀들이 오는데 아직까지 이게 10,000원짜리인지 이게 5,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는 잘 몰라요. 그 분명한 것은 이걸 가지고 마트에 가면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돈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손녀들이 모이면 저거 언니에게 파란 돈 2개 주고 자기에게는 노란 돈 하나 주고 아주 저 녹색 돈 하나 주고 그러면 그만 봐요. 몇 개 주는지 언니가 몇 개 받는지 잘 보았다가 자기에게는 하나 주면 받아가지고는 그걸 쳐다보지 않고 나를 향하여서 쳐다보면 입술이 언니는 이걸 2개 주고 하나 줬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만 줬다고 입술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언니는 신났어요. 동생은 이거밖에 3장밖에 못 받았는데 자기는 4장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고 야단났어요. 그 마음에 녹아져 가지고 또 한 장, 계획도 없는데 한 장 더 줘요. 거기에다가요 또 뽀뽀를 하는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약은지 요즘 애들은 아주 약아요. 양쪽 뺨에다가 해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해요. 그러면 또 한 장이 나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건강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평안하다 생각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시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꿈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나일 강변의 건짐을 받아 여러분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뒤돌아봐서 80년 세월이 흘러갔을 때 생각해 보니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소양의 교육을 받게 만들고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었어요. 그때 큰짐을 받을 때는 우연인가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며 대접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라 그 어머니가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스라엘인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이 민족의 정신을 너는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꼭 기억해라. 모세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야 하고 하는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깥에 나갔는데 뭐 당연한 것이겠지요. 자기 민족은 노예니까. 그리고 바로 저쪽에 애굽인들은 자기 민족을 부리는 주인 노릇하는 나라니까, 대국이니까 뭐 매를 맞는 것 당연한 일인데 자기가 왕궁 생활하면서 그 모습을 한 번도 안 봤는데 못 봤는데 바깥에 나와 보니 자기 민족이 너무 처절하게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짐승처럼 얻어맞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민족의 헬기가 마음속에 그냥 치솟아 올라와서 그 바로인을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죄를 지은 이 요셉이 그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어디까지 치는가 하면 애굽에서 그 큰 광야길을 지나서 호렙산 밑에 가서 사람들도 없고 사람들도 찾아올 일 없는 그곳, 살인자가 되어서 수배자가 된 그곳에서 숨어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남의 양떼를 치면서 사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남의 양떼를 40년 동안 치며 살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금방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40년이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이 말할 대상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입을 다물고 살아간다는 게 40년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든지, 아니면 사람이 그냥 자기가 병들어서 스스로 죽을 만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단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인생의 척박함을 그는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최악의 그런 상황을 맞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서 크게 대접받다가 이제 살인자로서 혼자 남아서 숨어 살면서 혼자 생활하고 남의 양떼를 돌아보면 이리 처절한 목동의 생활, 여러분 정말 땅과 하늘의 신분의 차이, 사람의 돕는 곳에서 남에게 부림을 당하는 차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바람과 열망과 그 바라봄의 신앙이 약해지지 아니하므로 40년 동안 그 역경과 환경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나이 80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가라.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라. 이크머니나 애굽에서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곳인데 나를 지금 수배하고 있는 나라에 들어가라니 이거 나를 죽으라는 말이지.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요 말도 못하고요, 나는요 말재주도 없고요, 입도 뻣뻣하고요. 그러면서 막 핑계하면서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말 잘하는 너 형, 3살 위에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함께 가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능력을 믿고 그가 애굽에 도착하고 바로왕 앞에 당당히 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베풀게 되어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인들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뭐 성경학자들은 200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200만인지 300만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고 성경에서 그냥 밝히는 말씀, 남자만 세웠습니다. 여자들은 안 세웠고 남자들만 세웠는데 그것도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 60만이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화성시 인구만 정도 됩니다. 남자들만 60만, 화성시 인구. 거기에다가 가족이 있을 테니까 얼마나 몇 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길이 잘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애굽을 떠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의 항복을 받고 그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홍해의 사건도 있었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의 사건도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매일처럼 눈만 뜨면 일어났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길 문제, 여러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있었지만 모세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모세가 기도하면 응답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응답의 복, 기도응답의 복, 이것만큼 세상에 귀한 복은 없습니다. 병든 것, 가난한 것, 사업이 망하는 것 걱정 염려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데,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모세처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자기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어느 날 머리바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는데 또 백성들이 엄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햇볕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에는 물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운 날씨에 광야길을 걸었더니 목이 마르는 것 당연합니다. 땀이 흘렀더니 수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이 마르니 모세에게 엄마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이 마르는데 우리가 물을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었느냐, 차라리 이렇게 힘든 생활보다는 애굽에서 매를 맞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일하면서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신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물이 없자 20장 2절에 보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어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 물을 내어 놓으라고 다투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투었다는 말은 핏대를 올리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그저 말싸움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을 밀치면서 힘의 폭력을 가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위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쩌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협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0장 6절 말씀에 보면, 한바탕 고성이 오가고 나서 잠잠하게 되었을 때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득 차 있는데 두 사람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아론과 훌도 자기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울 만큼 지금 가슴이 뛰고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혈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온순한 사람이라도 뺨 한 대만 맞아보십시오. 그저 인간의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아론이라고 해서 이 모세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 성격도 한 성격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광야에 들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신광야를 들었었고 신광야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다 모래바닥입니다. 그곳에는 바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막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모여들어서 큰 언덕을 이루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바위를 물쳐버리는 그런 곳인데 바람이 불면 바위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곳에 그냥 언덕이 되었기에 마련인 건데, 웬일인지 그 모래바닥에, 그 사막에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수십 번 읽어왔습니다. 이 본문도 설교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의 설교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 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하나도 없었고, 주석을 받습니다. 주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하는 곳은 한 건도 한 사람도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사막에 어떻게 바위가 있단 말인가? 이게 아주 이상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어요.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말할 것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하여 물을 내시려고 그 바위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기도하며 깨달은 겁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소리쳐라.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나서 아직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그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마음이, 감정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아론과 훌이 소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이 자리에 다 모이라. 다 쳐다봐라. 저 바위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아 쏟아져라, 물아 넣으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아직도 그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분낸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가가서 그 바위를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바위야 물을 내어라, 바위야 물을 내어라. 그러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바위를 치면서 자기 화를 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지도자는 지도자다운 감정과 자기의 처신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론과 훌이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 물을 쏟아져 나와 백성들은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너희들 물 받을 준비해라. 바위야 물을 내어라. 소리쳐야만 했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 바위를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바위를 내리쳐야만 되는 것은 그런 감정과 그런 것을 느끼고 싶어서,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수를 좀 길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수를 좀 힘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감정을 느낄 때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어디에서 지금 엎드려 기도하시든지,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이런 사건이 있고 역사가 흘러가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민수기 33장 8절과 39절에 보면 40년 하고 5월 초 하루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호로산으로 올려 부르십니다. 호로산으로 올려 부르셔서 그곳에서
보일는지 안 보일는지 모르지만 바라봐라.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너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 그때 나이가 123세였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게 하고 호로 산에서 눈을 감게 하십니다. 교만한 것 때문에, 분을 삼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위세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34장 7절 말씀에 모세 나이에 120세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록도 세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곧 한 발만 내딛으면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너보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눈을 들어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가시는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모세 그때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3살 형 아론보다도 3살 아래니까 120살. 성경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거야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다. 120세 노인을 하나님께서 너보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뜨벅뜨벅 너보산에 올라갈 만큼, 등산을 할 만큼 아직까지 죽을 기력이 아니에요. 건강했다는 말이에요. 더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가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쓰셨던 아론과 모세를 어떻게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만 거기까지 그러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기억하십시오. 분내는 것은 을을 이루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자기 능력인 것처럼 이단들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무슨 기도원이다 어디다, 여러분 오후 2시에 신유 은사 안수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안수해 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민수기 20장 24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는 머리바 다툼 때문인데 그 다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바울은 구약을 다 전공한 구약 율법사 아닙니까? 그랬던 바울이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남은 구원받게 해놓고 마지막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 겸손하게 만든다, 감사하게 만든다, 낮아지게 만든다, 주님을 나타내게 만든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을 꿰뚫고 있는 아론과 모세의 사건을 알고 있는 모세였기 때문에,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보다도 기도를 많이 합니까? 모세보다도 온유합니까? 모세보다도 순종을 합니까? 우리는 모세의 그림자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모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우리는 못 갑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고 계시지만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아론과
모세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런 산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세만큼 걸어가지 못하고 아론만큼 순종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 피 흘리심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 동기도 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영생의 자리에 갑니다. 주님의 영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 예수 믿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인데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받아서 자꾸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좀 많이 갔지만 우리 찬송가 421장 우리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리고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천국 백성 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복을 주시어서 우리를 복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인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혹이라도 이들에게 육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병든 것 있다면 주님의 손은 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백마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나게 기도하고 신나게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